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벌써 9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추석 연휴가 이제 시작이 되죠. 네, 아주 긴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네, 연초부터 그렇게 오래오래 기다리던 긴 연휴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근데 막상 이제 연휴가 너무 길다 보니까 오히려 좀 또 늘어지고 지루하지 않을까 또 걱정도 되는데, 단지 육체적으로만 쉬는 기간이 아닌 정신적으로도 또 영적으로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정리하면서 재충전하는 그런 귀한 회복의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은혜에 대한 마지막 주제로 은혜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은 무엇일까? 은혜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할까에 대한 주제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은혜에 보답하는 자세, 은혜를 갚는 삶에 대해서 나누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갚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주변에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부터, 가족들과 이웃들부터 너그럽게 대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도 그들을 넉넉하게 품으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지난 한 주간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조금 더 넉넉하게, 조금 더 너그럽게 대해주셨나요? 예, 너무 따지고 계산하지 않고 한 번 더 인내하고 참아주셨나요? 네. 불현듯 스치는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생각은 하고 있었겠지만 좀 또 잘 안 되시는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익숙하지 않고 낯설고 또 잘 안 되는 부분이 참 많죠.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변해가는 것이 바른 신앙의 자세이고 태도인 줄 믿습니다. 한 번에 잘 안 되더라도, 낯설고 익숙하지 않더라도 지속적인 변화를 통해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잘 흘려보내면서 살기 위해서는 그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에 대해서 날마다 묵상하며 그 의미를 더 깊이 해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는 알면 알수록,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우리의 생각이나 기대, 예상보다 훨씬 더 크고 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다뤘던 그 예수님의 비유 중에 그 탕감받은 자의 비유가 있었죠. 근데 사실 이 비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크기에 대해서는 잘 담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은혜 갚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이 비유의 핵심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 비유에 나오는 10,000달란트의 크기는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한 크기인 것은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단순히 그렇게 크기로만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라는 것은요, 단순히 어떤 커다란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관계성,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에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보자면 이런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뭐 10억이든 100억이든 어마어마하게 큰 빚을 탕감받았다고 하면 그거 자체로 사실 너무 기쁜 일이기는 하죠. 너무 큰 은혜이긴 하죠. 근데 우리는 앞으로 또 인생을 살면서 또다시 빚을 질 수가 있잖아요. 그 빚을 질 수밖에 없는 불안함이 우리의 삶에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또 빚을 지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누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또 책임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히 10억, 100억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겪든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갚아주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사랑의 관계를 맺었다는 것에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예를 들어볼게요. 이렇게 완벽하게 들어맞는 비유는 아닐 수도 있는데 그 포인트가 어디 있는지를 한번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떤 식당을 운영하는 분이 있었어요. 개인 식당을 운영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 뭐 한 1년, 2년 해보니까 경기가 좋을 때는 막 수입도 괜찮고 살만해요. 근데 또 막 경기가 어려워지고 이러면 운영이 또 힘들고 버겁고 막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사하면서 빚도 조금 지게 되고 또 그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빚이 조금씩 늘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대기업에서 경제를 살리겠다면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사장님들의 그 빚을 일회적으로 갚아주겠다는 것입니다. 함께 상생하기 위해서 그런 혜택을 베풀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죠. 이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은혜죠. 엄청나게 고마운 일이죠.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개념이냐면 이 작은 식당을, 이 별 볼 일 없는 작은 가게를 대기업에서 아예 인수를 하겠다는 거예요. 사장님이 마음껏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라도 잘 안 되더라도 걱정 마시라고. 투자에 대한 손해는 기업에서 다 책임질 테니까 해보고 싶은 대로 다 해보라고. 장사해보시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일회적인 도움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책임져주고 후원해주고 보호해주는 소속이 생기는 거죠.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단순히 우리의 인생에 오는 어려움들을 몇 번 해결해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존재적 변화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 것이니라. 이 관계성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는 단순한 어떤 지옥 면제권이나 천국 입장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놀라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를 정확하게 깨달은 자라면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이해한 자라면 자연스럽게 그 이후의 삶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달라질까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평안입니다. 평안. 평안을 좀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불안감으로부터의 해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놀라운 사실은 우리를 모든 두려움과 불안에서 놓아준다는 것이죠. 잘 아시는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요, 불안의 연속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을 어떻게 대비할 수 있습니까? 미리 준비하고 대비해도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 일들은 대부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찾아오죠. 어떤 사업을 할 때도 그렇고 인간관계를 맺을 때도 그렇고 그 모든 일을 예상했다면 사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이유가 없죠. 근데 전혀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예상치 않은 돌발 상황들이 막 생겨납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뉘는데 어차피 계획한 대로 안 되니까 그냥 계획을 아예 안 세우는 유형이 있고 반대로 최대한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서 변수를 막아보려는 그런 유형이 있어요. 그런데 막상 계획에 없던 어려움이 터지면요, 힘든 것은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계획이 없던 사람은 대책이 없어서 힘들고
계획이 있던 사람도 뜻대로 안 되니까 안 풀려갖고 또 힘들고 다 마찬가지예요. 사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대부분 이런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일들입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인생의 문제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뭐 보험도 들어놓고 건강검진도 받고 주식 투자도 해보고 부동산 투자도 해보고 이것저것 다 해보죠. 확실한 게 없어요. 확실한 게. 그런 것들이 우리의 불안을 해결해 줍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 돈이 얼마만큼 있어야 마음이 편할까요? 얼마만큼 있으면 마음이 편하실 것 같아요? 돈이 적으면, 또 가지고 있는 돈이 적으면 갑작스러운 일이 일어났을 때 대비를 못하니까 불안하죠. 그래서 힘들어요. 근데 돈이 많으면 또 그 돈 지키려고, 그 돈 빼앗길까봐 신경 쓰느라 또 불안해요. 있어도 불안하고 없어도 불안하고. 기왕 불안할 거 있으면서 불안하면 좋겠지만 돈이란 것이 뭐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돈에 매이게 되면 더 마음은 힘들어지죠. 여러분들 건강은 언제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 편히 좀 건강에 대해서 신경 안 쓰고 살 수 있을까요? 젊은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렇죠? 건강 걱정 안 하고 젊을 때 몰랐는데 나이 들어서 이제 아프기 시작하면 다 젊을 때를 생각하면서 후회해요. 살이 조금 있는 사람은 젊을 때 조금이라도 살을 더 빼놓을 걸 이러고. 약하고 마른 사람들은 젊을 때 좀 살을 더 좀 잘 먹었고 좀 건강을 챙겨놓고 다 후회하죠. 몸에 조금씩 이상이 생기고 약해지기 시작하면 괜히 불안한 생각에 사로잡히고 염려와 걱정은 늘어나고. 그렇다고 건강이라는 것이 사실은 확 갑자기 좋아지고 확 갑자기 더 그렇지는 않잖아요. 계속 마음만 힘들어지죠. 그러면 뭐 젊은 사람들은 불안하지 않을까요? 그것도 아니죠. 젊은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가득합니다. 오히려 어른들을 부러워해요. 어른들은 어느 정도 다 자리 잡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아무것도 자리 잡힌 게 없는 것 같고 뭘 하면 사는 게 맞는지 모르겠고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 게 맞는지 앞으로 5년 후가 어떻게 될지 10년 후가 어떻게 될지 그때도 내가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고 이 사회에서 잘 버텨낼 수 있을지 여러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하죠. 그래서 이런 불안하고 답답한 삶 속에서 누구나 다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삶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상황은 엄청난 혼돈 속에 있는 것 같고 요동치는 것 같고 어디 기댈 곳 하나 없는 처량한 신세 같지만 사단은 당장이라도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처럼 우리를 막 위협하고 겁주고 불안하게 만들지만 우리는 감히 세상이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9절 읽어보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실 우리의 마음 한켠에는 누구나 그냥 이런저런 어려움 자체가 아예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동안은 어쩔 수 없는 인생의 여러 어려움과 고난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때론 너무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한 몸에 겪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비교적 인생을 좀 수월하게 살아가는 것, 별탈 없이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인생의 어려움과 문제를 아예 겪지 않고 넘어가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들을 다 피해간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들을 직면한 가운데서도 그 문제로 인하여서 쓰러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이겨낼 수 있는, 맞설 수 있는, 넘어설 수 있는 상황들로 하나님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들로 인해 순간적으로는 불안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불안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 불안에 무너지지 않고 든든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성경 통독하면서 욥기 말씀 읽고 있잖아요. 옛날에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배울 때는요, 욥이 그 아내한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그것 때문에 욥은 한 번도 원망 안 한 것처럼 생각했는데 읽어보니까 별의별 소리를 다 하더라고요. 그냥. 힘들어 죽겠다고 별의별 얘기를 다 하지만 그 믿음,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 않고 하나님과의 닿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때로는 나에게 닥쳐온 상황들이 너무나 크게만 보여서 순간적으로는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겪는 인생의 문제들이라는 것 중에 그렇게 만만한 것들이 없습니다. 사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 모든 문제들을 다 덮고도 남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와 사망의 권세까지도 물리치신 엄청난 은혜임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자의 또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자유입니다. 자유함.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것이죠. 불안과 두려움에서 해방되기 때문에 자유함을 얻는다는 건 너무 당연한 결과겠죠. 그런데 여기서의 자유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냐면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 진취적인 도전 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간혹 은혜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 중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무슨 죄를 지어도 어차피 하나님 우리 버리시지 않을 것이고 또 용서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뭐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자유롭게 살아도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죠. 방종. 왜냐하면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책임질 능력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그냥 마음대로 해버리는 것은 방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여전히 자기의 욕망에 따라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은혜를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엄청난 특권이지만 그 특권은 나만 누리는 특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누리는 특권이에요. 내가 특별한 만큼 우리 모두가 특별하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존중감을 갖고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신이 받은 은혜에 도취되어 가지고 어떤 괜한 영적 우월감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우리도 어떻게 보면 우리도 그런 착각을 잠깐 했었던 적이 있었을지 몰라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온전히 은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유는 그런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어떤 세상의 굴레에도 매이지 않는 그런 자유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것은 사실 이제 평안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내가 혹시나 잘못될까봐 또 잘 해내지 못할까봐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시고 지원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 불안감이 있지만 그 불안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무슨 일이든지 도전할 수 있는 역동적인 자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어떤 의미 있는 새로운 일이나 도전하고 싶은 새로운 과업이 생겼을 때 상당히 많은 시간을 주저하고 고민하게 됩니다. 왜요? 괜히 시도했다가 잘 안 될까 봐. 괜히 마음만 앞섰다가 끝까지 못할까 봐. 근데 실제로 그렇기도 하죠. 그렇게 하다가 많은 경우도 참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많은 것들에 도전을 해봤지만 어떤 목표를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그만두었던 경험들이 많다 보니까 무엇을 도전해보기도 전에 지레 겁먹거나 불안해서 두려워서 시도해보지도 않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생각했던 평안의 개념은 우리의 어떤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잘못되고야 말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밀려올 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 그런 의미라면, 자유의 개념은 우리가 어떤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새로운 일에 도전하려고 할 때 부정적인 생각들, 과연 이것을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더 잘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예를 들면 모세가 바로왕 앞에 서기까지 얼마나 많은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었습니까? 하지만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심으로 자유롭게 바로 앞에 서서 떳떳하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죠. 또 에스더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자기 민족이 말살될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고백하면서 떳떳하게 왕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어쩌면 그들은 그런 상황에서 나서고 싶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불확실한 상황이잖아요. 안 되는 것이 90% 이상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럴 때 사실 뭘 하는 게 얼마나 두렵습니까? 굳이 무언가를 하고 싶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냥 회피하고 싶었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지켜줄 것이기에, 하나님이 없던 방법도 만들어주시고 안 될 것 같은 상황도 바꿔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나는 내 할 일을 하자. 하나님이 내가 내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그렇게 나아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요, 지금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그런 인생의 문제들에 맞설 수 있는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무언가 더 나은 일들을 할 때 새 힘도 주시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좀 쉽게 정리해 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늘 플러스입니다. 늘 플러스예요. 근데 우리 삶을 마이너스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인생의 어려움들을 상쇄시켜주는 그런 것이 될 수 있고, 또 우리의 삶이 플러스가 되려고 할 때 그것을 더 플러스할 수 있는 플러스 투플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부스터 같은 힘이 되어준다는 것이죠. 그 힘의 근원, 그 힘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다는 그 안정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그 든든함,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는 그 은혜에 속한 자라는 정체성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읽었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이해할 때 우리는 단지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축복과 형통을 누리는 정도가 아니라 담대하게 이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엄청나고 놀라운 그 은혜를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은혜의 의미를 너무 조금밖에 모르고 너무 작게 생각하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이 크고 놀라운 은혜의 의미를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이해하시면서 말씀과 또 기도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통하여서 더 이 은혜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함으로써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참된 평안과 자유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